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7장 35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35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자, 맺은 말이 두 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맺은 말 1번은 바로 위에 있었던 화목제물을 제사장에 받을 영원한 소득이 되어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35절에서 36절이고요. 37절, 38절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위임식이나 화목제의 규례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렸던 모든 것인데 이 때가 어느 때이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그날, 그러니까 시내 광야는 들어간 지가 딱 한 달 좀 지나면서 출애굽하고 한 달 지나면서부터 그 시내 광야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1장부터 시작됐던 모든 내용이 7장 38절까지에 이어서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지듯이 그 말을 정리하여서 설명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정리한 것은 제사장 그룹에게 먼저 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사장 중에서도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던 날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득을 먹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 이전에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지 않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공급하셨고,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소득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은 너희가 먹게 되어지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득, 그것들의 규례를 정확하게 규례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규례를 지은 그것이 언제부터라는 시점이 나오는데 그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때부터. 자, 이 말은 조금 저희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졌지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졌다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득은 누구로부터 공급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
그것들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제사,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자리를 위임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알려주시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 그 모든 행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위임식, 화목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주일 낮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어느 형태를든지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냥 교회가 오는 것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받아지고 그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영접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지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그 영으로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번제에 대해서, 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그날, 이것은 여호와의 십계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부어졌던 그 시점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계시되어지고 말씀이 받아졌다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되어질 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자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그 소산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